여러분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개혁자예요. 1세대 종교 개혁자고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를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마틴 루터는 배열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나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볼 때에는 좀 성경은 성경인데 좀 가치 없는, 이렇게 마틴 루터는 봤어요. 근데 똑같이 그 당시에 일을 하던 그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 개혁자 쯔빙글리는 그 의견에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같은 말씀이지 무슨 지푸라기가 어디 있냐?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다시 말해 취리히의 쯔빙글리와 제네바의 깔뱅에게서 전해오는 입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나치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에 짐을 남기지 않고 설령 불편한 게 있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정확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 늘 비추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늘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얘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너희가 힘든 게 있지. 그래, 맞아, 힘들 거야. 그런데 이 시련을 인내해서 잘 이기고 나면 분명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꾸짖지 않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혜를 좀 구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주실 거야.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고보서가 배경이 되는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1장 26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아주 비중 있게 혀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문제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말들은 꽤나 분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다 성질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도 감정이 섞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성내면서 막 이야기했던 거, 이래도 되느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 분내고 성내고 싸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부유한 자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사람들 모두 싸잡아서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악한 사람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느냐? 일은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슬픔을 누가요? 만군의 주께서 듣고 계신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사륙, 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냐면 그 핏소리가 나한테 들린다라고. 일은 했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그 악한 돈 많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이런 어떤 가난한 사람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 문제들을 전체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1장 14절 이하의 절을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림이니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쉽게 전념되기 때문에 악행을 보면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맞아, 그런 만한 일이 있었을 거야. 돈 못 받은 사람은 돈 못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맞아도 싸지, 뭐 이런 식으로 악이 전념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왕따의 문제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어디 가도 늘 쉽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악을 향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악은 누가 보다 악이니까요. 우리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너 핑계할 것 없어. 왜? 네가 약하고 그 악이 악이라서 너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도 악을 향한 욕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넘어간 거야. 그냥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속히 행동하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건 거울로 자기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거울을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고치고 내가 본질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누구를 만나러 가든 교회를 가든 출근을 하든 본질적으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함몰되어 있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울은 1835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12에서 13세기에 유리 거울이 보급이 되었고요. 문헌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77년이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70년, 고치는 그 어간이 되겠죠. 그때에는 그 금박이나 구리를 얇게 익힌 투박한 유리 거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야고보서 당시에 서사에 사용되었던 거울은 이런 조금 투박한 유리 거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투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울과는 조금 비교되지 않게 조금 정확하게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이었겠죠. 그리고 이 거울의 역사를 거슬러 가장 위로 올라가면 뭐 청동 거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구리도 거울로 사용했다고 하고 흙 요석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거울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가면 비추잖아요. 그 물이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그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의 기원이 되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이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나르키소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기도를 듣고 나르키소스에게 벌을 내려요. 그 벌은 뭐냐면 기이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나친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병이에요. 저주예요. 오늘날 나르키소스는 여러분 동물도 밟지 않은 낙엽도 떨어진 적 없는 순수함 그 자체인 그 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더위를 식히고자 약간 이 샘물에서 이제 좀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부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반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나머지 막 물에다가 뽀뽀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했는데 물이니까 흔들려서 파동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물에 비친 자신은 허상이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기력을 잃고 외모와 생기도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은 저주입니다. 사랑이지만 독이 되고 내 몸의 생기를 빼앗는 검은색 사랑이에요. 물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사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거울에 집중하는 사람, 물은 거울이라고 했죠. 거울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내 흐려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마음 깊숙이 있던 욕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존재해야 되는 그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죠? 동화책 중에 백설공주 있죠. 못된 왕비가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게 정답은 왕비님이십니다 하고 이게 대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투심에 눈이 못된 왕비는 백설공주를 어떻게 하죠? 독살하죠. 거울에 비친 그 질투에 일그러진 자기 얼굴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중 묵가라고 있어요. 이제 공자 선생님은 유가 해서 또 있죠. 묵가의 시초가 되는 묵자는 이런 말을 남겨요. 무감호수 감호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말이에요. 감어수, 물에다 비추지 말고 무, 감어인,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보라. 진정으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봐야 될 거는 이 시대를 타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울, 네 스스로의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네가 배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발전을 해요. 여러분,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본을 보여주신 어떤 장로님, 나를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오신 어떤 장로님, 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져요.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의 모습이 나를 질책하기도 해요. 저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섬기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뭐 이런.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결국 질책도 배움이니까 배우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오늘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묵자의 말을 이용을 하면 무감어수, 무감어인, 그리고 감어언,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어요. 사람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틀릴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분이 확실하니까, 주님이 확실하시니까 내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견디게 되고요. 또 혀를 제어합니다. 말하는 것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을 때 돕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명령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떠들고 내가 말을 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 우리 모두에게 들릴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미래가 없다고 생각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기다릴 때 우리는 생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 제가 신대원 때의 일입니다. 신대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신대에 가보게 되면 카드를 학생증을 찍고 들어갈 수만 있는 그 기도탑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거의 매일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잠들었던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지쳐도 오늘 야고보서 1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련이 찾아올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인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론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새벽별처럼 등장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조금 뭉뚱그려진 이야기일 수가 있겠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형제들아, 시련을 만날 때에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구해보자. 하나님은 풍성하시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서 분명 너희들의 삶에 말씀하실 거야.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시간에 처음 불렀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